일일자 말씀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 바울 그리고 이 아볼로 이 동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영어 성경에는 serv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ant, 그러니까 종이죠.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구의 종이냐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야기를 해주죠. 사람의 종은 우리의 그 종의 주인된 사람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 일꾼으로 여기라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물론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어 너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샬롬,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와 같은 자로 스스로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다. 충성, faithful,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서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야 산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 길로 가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비밀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높여주는 것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은 자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사명의 무게감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에게,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자신들에게 그 주어진 권위를 인정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마도 정확하게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나름 공격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판단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바울의 메시지 안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존 넉스의 말처럼, 존 넉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존 넉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죠. 그럼 나는 온 세상 사람을 반대합니다. 그 존 넉스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곳에 묻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위협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흙에. 이게 존 넉스의 명언이죠.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나는 내가 판단받는 건 너무 작은 일이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 나를 보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분만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니까 나는 그분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5절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뜻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가르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판단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여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의 삶으로 본을 보였으나 이들은 결국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서로 대적하게 되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며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마음입니다. 7절에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를 구별시키는 마음. 스스로를 무리 중에서 구별시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교만한 마음의 증상들이 있는데 내가 다 받은 것인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기서 뭐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세 번째 증상이 있어요.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배가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비밀 없이도 이미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너희들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간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태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대적하고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온갖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든 문제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회복이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습니다. 그 비결을. 사람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요 종으로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받은 자로 여겨라. 강단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또 강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같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만이 행하는 말씀 없이도 풍성하고 말씀 없이도 배부르게 살고 있는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교만한 성도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같은 부흥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땅에 말씀을 맡은 강단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단과 또 강단 밖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고요. 교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이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 넉스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 땅에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